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17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 먼저 봉독하고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결국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좀 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간에 알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분의 그 속성 가운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고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까지 알아오셨지만 정말 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각자의 경험과 체험 정도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지 하나님 그분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생이라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영생을 받기를 원하고 또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 가운데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알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다시 묵상하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을 풍성히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저희가 참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신뢰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신뢰의 대상은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이 진리라는 참을 말씀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참이고 아버지 그분이 참이신데 근데 그 참된 아버지가 주는 성품은 무엇이냐면 거룩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만나기 쉽고 또 알아야 되는 아주 본질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아마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어떻게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단지 형이상학적인 하나의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입니다. 무엇이 실제적이냐면 우리의 현실과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그 반증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앞에 더러움, 거룩함 앞에 불결함, 거룩함 앞에 정, 거룩함 앞에 흠, 거룩함 앞에 저주, 거룩함 앞에 사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무엇을 금방 발견하게 되면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 시절에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했던 시절에 4명의 왕을 거쳤던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가 위기였고 혼란스럽고 도덕적인 심한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라는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에 좀 번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죽는 사건이 나오면서 이사야가 그때 경험한 경험이 나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좀 혼란스러울 때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전역을 다 점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 힘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처럼 이스라엘이 아주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여나 그 아수르의 왕이 저 동편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다 휩쓸어 버리진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예루살렘을 요새화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의 방위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농업과 상업을 발전시키면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아주 번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안정되고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우시야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 강성해지니까 인간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범죄가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어떤 교만이냐면 교만의 내용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향단에 분향을 하려 했다. 저희가 레위기나 이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법칙을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만 하고 레위 지파가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그 가운데 그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고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구별된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향단의 분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희생 제물도 드리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을 바로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해졌기 때문에 내가 왕이고 강성해졌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뒤를 따라가서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막았던 것이죠. 안 된다라고 막았을 때 우시야가 화를 냈습니다.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못하냐 하고서 딱 제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둥병이 확 바래버린 거예요. 이마에 문둥병, 아마 이마에 그 피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던가 아니면 어떻게 막 쪼그라들었던가 아니면 막 여기서 막 진물이 났던가 여러 가지 이마의 현상이 확 나타나 버렸어요. 자, 이때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이 왕이 들어가서 향단에서 제단에 향단에 분향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물리치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치시는 하나님 앞에 왕도 놀란 겁니다. 그래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뭐라냐면 죽는 그날까지 우시야 왕은 별궁에 떨어져서 결국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는 동안에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문둥이로 죽었기 때문에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열조의 곁에 장사되니라. 그 왕들이 죽는 땅에 들어가 죽지도 못하고 무덤에 갇히지도 못하고 그 옆에 가서 무덤에 갇힙니다. 왜? 문둥병은 구약적 상황에서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자, 강성해짐에 교만했습니다. 자,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그 죄성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요? 우시야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금 보호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이 그런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고, 그래서 그가 죽게 되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인간의 왕, 인간의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왕이, 인간의 왕이 죽던 해에 바로 이사야가 눈이 열려서 성전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아도나이라는 아주 강력한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인간의 왕이 죽었지만 하늘의 왕, 진실한 왕, 진정한 왕, 이 하나님의 왕권이 우시아의 어떤 왕권보다 강력하다는 그 왕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바로 왕은 누군가?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여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이 스랍들이 나옵니다. 이 스랍과 또 하나님의 전 앞에 있는 네 생물이 나오는 장면을 이 요한계시록에는 볼 수 있는데요. 이 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6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두 손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손으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다음에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어요. 자, 스랍,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날개가 6개라는 겁니다. 근데 6개 중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왜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까? 그것은 차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렸을 것이다. 이것이 정통적 해석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피조세계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죽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해같이 빛나는 거룩한 영광을 보는 순간 사도 요한도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다메스크 도상에 나타났을 때 그 살기등등에 있던 사울도 엎드려져가지고 죽은 자처럼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죽은 시체처럼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스랍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스랍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수종자처럼 앞에 있던 그 스랍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부끄러움,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날고 있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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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함을 바라보는 피조세계의 모습은 굉장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거룩하다를 찬양하는 바로 스랍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고백은 뭐냐면 자기 저주를 합니다. 그걸 자기 저주를 하래요. 자기를 스스로 저주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당시에 타락되었고 당신의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화로다라는 이 말은 저주받은 나여 지옥 백성인 나여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지옥에 가겠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절망의 표시 이상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참내 하나님의 종이었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이사야의 눈에는 나는 저주받은 존재다. 화로다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없고 따라서 완전한 파멸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건져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비춰줌으로써 우리는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피상적이고 부적절한 각종 생각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다 쉽게 거룩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싸구려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거룩함은 일종의 경험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폐허해서 재건되는 것이며 우리의 성품이 재통합되는 것이고 그것은 경건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요, 죽은 존재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가?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분은 어떤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온다 그랬죠.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사람 모양, 그 다음에 나르는 독수리 모양 같다 그랬습니다. 이 네 생물이 날개가 6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 참 놀라운 것이죠.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라운 것이 하나님 보좌를 우리가 볼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보좌를 볼 기회가 있다면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키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얼굴 모양이 사자 모양 같고, 그 다음에 송아지 모양 같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데 날개가 6이에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세히 보십시오. 날개에 안과 밖에, 날개 안과 밖에 그 주위에 뭐가 있다고요? 눈이요. 이 눈이 다 그 날개에 박혀 있어요. 가득 박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날개나 또한 천국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그림들이, 이 현실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피조세계인데 거룩한 천사들인데 날개에 눈이 있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각자가 다 움직이면서 보고 있어요. 자,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눈이 2개밖에 없지만 천사들은 날개에도 눈이 있고 모든 곳에 눈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슬쩍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나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실제로 날개에 눈들이 박혀 있는 걸 사람들은 보고 온 사람들은 고백을 해요. 7 영도 보고요. 어쨌든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셨잖아. 그들이 네 생물이 뭐 하냐면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생물들입니다. 보좌하는 스랍들, 보좌하는 천사들로 보여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사자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뭐 잘 모르는데 한글 서정은 어떤 경우는 사자라도 라이온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라이온.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 모양의 천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사자를 해서 어떤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온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파송된 것이 아니라 진짜 사자가 불의 사자들이요. 이 사자를 할 때 그 사자는 라이온을 말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사자의 모양으로 해서 보내고 그런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는 존재들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6장 3절에도 마찬가지 스랍들은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5째 인째 하나님께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참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또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또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도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자, 주님의 거룩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을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요. 단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반추되어진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순간 인간은 완전히 죄인이요, 인간은 완전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자기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을 볼 때 나타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홀리하면서 그냥 고고한 디그니티, 고고한 위엄을 가지고서 자기 자태를 쫙 폼 있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인간의 죄악성과 타락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앞에 인간은 두려워 떨며 아주 아무것도 아닌 저주받은 존재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대조.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저주요, 하나님의 거룩은 이 땅의 타락에 대한 저주에 대한 심판이 만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오냐? 심판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맥체니라는 1832년도에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명상, 자기의 그 일기죠. 명상록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7월 22일자 그의 일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자기를 비우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진리를 더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 자신을 낮추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그 발 아래 짓밟게 하며 자신을 완전히 정죄하되 저 아래 지옥의 무저갱에까지 던져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인식하기까지 또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과 공의를 깨닫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혹시 지옥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즐거워하며 모든 것이 합당하게 또 의롭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낮춤 말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날 저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면 나는 철저하게 비우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노라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사건이 드러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발 아래 짓밟게 되고 행여나 지옥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즐거워하며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의롭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낮춤. 지옥에 던져서 바득바득 이빨을 갈면서 하나님을 대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지더라도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놀랐습니다. 라고 즐거워하면서 모든 것이 합당하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 낮아짐. 그것을 느낀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맥체니라는 이분의 고백은요, 많은 분들에 영향을 줍니다. 자기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관점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판 찬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모든 특징 중에서도 면류관이 되는 특징이요, 하나님의 법령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행동의 광채이며 위엄있고 존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한나는 어땠을까요? 한나는 그 사무엘을 잉태하면서 그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할 때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한나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하신 분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 누구이니까. 거룩함의 영광,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찰스 하치라는 이 미국의 보수적인 예전에 그 조직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찰스 하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악함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영원한 순결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순결에 대한 경외의 대상이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분은 순결하시다. 그리고 그 순결 자체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룩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함 그 자체로서의 오리지널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함의 존재예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은 그보다 높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등급을 정할 수 없는 오리지널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볼 때 그 거룩함 앞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 어떤 것도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 선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서 평가받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합격하지 못하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항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은혜로 피조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피조세계에 만들어진 그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에 대항을 합니다. 거룩함의 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했어요.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졌다. 자, 타락한 천사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불결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타락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어요. 자,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냐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어떤 곳인가? 지옥은 인간이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사탄의 그 종자들, 그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영한 불을 만들어놨는데 사단이 자기 만들어가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아름다운 가장 피조세계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인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람을 유혹했던 것이고 사람을 결국 자기가 가는 그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주님의 심판날 나눌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오른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양에 서지 못한 모든 염소나 왼편에 선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인간이 마귀들이 가야 될 그 지옥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결국 죄에 대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은 거룩함을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하는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진노받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이 진노받음과 저주받음은 무엇인가? 이 진노받음과 저주받음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대항이 일어나는가? 그 내용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인간의 행위는 뭐냐면 불신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그럼 어떻게 설교했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이용하는 만행으로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 향하여 아니면 불신을 가진 사람들 향하여 설교하기 시작했는데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만행.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요, 구원을 단지 내가 예수님 믿어줌으로 그냥 따내는 정도, 그래서 내가 보장받은 정도의 구원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제 라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사람들이 천국 갈 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만행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만행으로 지옥에 갈 것을 사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자신을 의지합니다. 또한 자기가 행한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하려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이 그럴듯하며 자신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에드워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기가 저주받고 지옥에 가지 않을 정도의 구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은 결국 소수만이 구원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듣고도 자신은 지옥에 가지 않을 방법을 너무나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옥을 잘 통과할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자기 힘과 지혜를 신뢰함으로 비참하게도 자신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방책, 자기의 안전조치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나는 지옥에 안 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같은 은혜의 수단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서 분명 지옥에 갔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해놓고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주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옥에 안 갈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큼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방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한 사람씩 대화를 나누며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옥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에드워드가. 당신이 살아올 때 지옥에 대해 듣곤 했을 때 당신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자,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지옥에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결코 여기에 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안전조치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계획은 훌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상치 않게 내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서 나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옥에 떨어졌는데 왜 그랬는가? 예상치 않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예상치 않게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나는 죽음이 그때 그런 방식으로 내게 오리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죽음은 도적처럼 왔습니다. 죽음은 완전히 나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신속하게 내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만하고 그 자만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자만입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갈 거라는 안전장치, 자기가 만들어낸 안전장치, 즐거움에 도취되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래도 이 정도 믿으면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평안해하고 안전해하다가 갑자기 멸망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드워드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지옥에 떨어졌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언약에 포함된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은혜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아멘이고 예가 돼야 되는데 언약의 자녀들로서 그런 아멘과 예가 아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의 약속도 제대로 믿지 않고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런 불신을 가지고 무엇을 간절히 찾고 구한다 해도 불신을 가진 자가 신앙에 대한 어떤 수고를 한다 해도 어떤 기도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가 그리스도를 100%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멸망에서 한순간이라도 지켜주셔야 하는 책임이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까지는 정말 그분을 100% 신뢰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가지고 자기 안정장치를 하는 사람은 불신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지옥 뚜껑이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선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분노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지금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것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이상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거나 약화시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둔다는 어떤 약속도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은혜 언약에 있다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분 자신을 100% 믿냐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100%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100% 안 뜨고 나의 구원 안전장치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구원이라고 신뢰 안 하고요. 내가 만들어놓은 구원장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해주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 나머지는 자기 거예요. 자기 안전장치예요. 이 정도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기다리고 있고 지옥은 그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고 지옥의 불꽃은 그 불빛을 번쩍이며 그들을 삼키려고 하며 밖으로 터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보자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자기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아무런 피난처도 없고 붙잡을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자의적 뜻, 즉 언약을 통한 신실하심의 구원 계획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보존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지금 생명 보존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을 보호해줄 어떤 의무,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실 뿐이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죄인들에 대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100%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천국 갈 거라고 믿어요. 왜요? 안전장치가 있어요. 자기가 마련한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는 이 정도 안전장치를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100%. 하나님이 안전장치여야 되는데, 하나님 완전한 신뢰의 대상이어야 되고, 하나님 완전하심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100%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보호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만 보호의 생명사격을 안아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지금 뚜껑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믿는 것. 왜? 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요, 거룩과 반대되는 것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과 반대되는 것이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통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인간의 어떠한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므로 그 거룩하심을 알게 함으로 그 거룩하심 앞에 들어가라고 피의 제사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의 제사를 단번에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존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거룩으로서의 삶으로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거룩한 나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우리의 존재를 자기 앞에 세울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 거룩하면 언제 이루어지냐? 거룩하면 주님을 100% 신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질서입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는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아, 내가 죄를 없애고 나의 그런 죄성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해요. 근데 그 거룩한 삶을 노력하는 그 거룩한 삶의 노력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과연 거룩한 삶을 다 완성할 수 있을까? 거룩하십니까? 거룩을 해왔는데 거룩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성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항상 문제였어요. 예전에도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목표는 거룩이었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휴거 백성은 거룩하기 위해서, 휴거되기 위해서, 그랬죠? 20년 전에도, 식물성 먹어야 되고, 우유 먹자니까, 우유는 동물성이니까 나를 거룩하게 못할 거니까 안 먹고요, 피하고요, 이런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인간 안에 죄성, 육성, 그래서 그 육성의 죄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자기 몸뚱아리 거룩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시간이 가까운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거룩함을 이루었냐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었냐? 나는 거룩을 다 이뤘다.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운다고 생각할 때 거룩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아직 거룩이 해결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휴고될 것이냐? 어떻게 주님 만날 것이냐?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 다음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율법적 노력을 통해서 과연 나는 거룩해지십니까? 아무도 자기의 율법적 노력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그럼 맨 마지막 꼭대기에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자기 율법적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요.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봐요.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도 거룩하지 않은 본성을 봐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십시오. 금식을 할 때는요. 좀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좀 신령해졌어요.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금식 딱 끝나거나 좀 지나면요. 똑같아요. 죄성이라는 게 똑같아요. 안 없어져요. 그냥 뭔가를 했는데 자기 금욕, 자기 학대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육체가 이루는 것은 결국 거룩을 못 이뤄요. 그럼 어디에요? 맨 꼭대기 가서 주님 만나는 바로 그 포인트, 그 지점에 가서 뭐가 만나냐면 그것은 나의 의로서 들림받을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한다.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그래서 제가 이 양면을 다 설교를 했습니다. 한때는 믿음의 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최선을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신학의 혼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양면을 저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열정과 그러한 믿음의 삶을 향한 거룩의 삶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요. 이 믿음이라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믿음을 딱 부여잡고 나머지는 다 이룰 것이니까 괜찮을 거야.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런 쉬운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 쉬운 건. 그럼 뭐하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맨날 기도하면서 맨날 말씀 보면서 맨날 그렇게 살게 되는 긴장하고 삽니까? 편하게 살면 돼. 세상에 그냥 다른 교인들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뭐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맞이하면 되지. 뭐 주님 오시고 그렇게 안달나면서 믿어야 돼. 그렇게 뭐 긴장하면서 믿어야 돼. 불안하게 믿어야 돼.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 열심히 교회 생활 하잖아. 저들도 다 저렇게 선한 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 주님 오실 때 구원 받을 거야. 웃기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 오신 믿는 사람들이 왜 정신 나가서 왜 주님 오신다고 믿으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왜 간절히 마음 불안해하면서 왜 살아는 걷는 것처럼 믿음으로 삽니까? 죄 안 지려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평상시대로 신앙생활 잘 안 하면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아. 그러면 그렇게 살면 좋아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할 거 하면서 계획이랑 하면서 미래 계획 세워놓고 그냥 우리 열심히 합시다. 막 그러면서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준비됐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간단한 구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굉장한 전투입니다. 그런데요, 피를 흘리면서 죄와 싸우는데요, 그 피를 흘려서 죄와 싸워가지고 내가 의를 다 이루겠냐는 거예요. 못 이룹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그 꼭대기 지점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 그 꼭대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데 거룩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그러나 나의 의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의 믿음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거룩에 이루는 방식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했을 때 정말 주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 내가 주님을 믿는데 100% 신뢰 안 해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거룩한 사람을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거룩해질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거룩할까요? 거룩하셨습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 화로 나요. 자기 저주를 선포했어요. 어떻게 거룩할까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해같이 밝은 주님이 딱 올 때, 아, 나는 거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 그냥 다 죽은 자처럼 다 엎어지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다고 손들고 올라가 있어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주님을 100% 신뢰하고 있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주님을 100% 믿는다면, 100%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와요. 그 믿음 속에 거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강화시켜야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해서 우리 육체와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죄성이 죄를 안 짓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한때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거룩해진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진정으로 거룩의 완성을 어디서 이룹니까? 거기에 믿음이 빠진 나의 의가 들어가면 나의 안전장치예요. 그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자기 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떨어져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반대돼서 어떤 사람들은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로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종말론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오늘 믿고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생과 내 생, 주님 오시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리는 거룩함의 기쁨. 그래서 에베소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디도 3장 5절에 보면 그의 공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여기서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은혜 언약하에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100% 주님을 100%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어느 정도 주님을 믿어주면서 자기가 안 믿어주고 나의 안전장치 때문에 나는 천국 가까워 살아가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남아있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거룩하실 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은 바로 주님의 사건을 믿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건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건 앞에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쫓지 영을 쫓는 존재가 되어서 그 믿음의 행위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 거룩한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희한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안 해요.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구원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희한한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양면의 과정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거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나와 생수를 마시게 하여 갈망하며 그 생수는 거룩하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최종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바로 우리의 구속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구속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우리는 타락했다고 그래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거룩을 잃었다는 것을 말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타락이 뭡니까? 죄를 졌다. 죄 졌다는 게 뭐예요? 다른 표현하면, 이건 죄에게 초점을 뒀죠. 다른 표현을 하면 거룩함을 잃은 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잃은 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을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없어서
왜? 영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죄성을 아는 것이고,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거룩을 입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타락한 거룩이 이제는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거룩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포매팅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포매팅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자료 다 날려버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포매팅 하십시오.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포맷을 해야 돼요. 포맷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바이러스 고치지만, 바이러스 고치면 또 그 안에 바이러스의 뭐 하나 분자, 하나의 뭐 하나도 빼내지 않으면 그게 작동을 해서 아주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려서 새롭게 싹 새 것을 깔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함 회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함 회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뭔가? 대사로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대사로전서 4장 3절 뜻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쫙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 죄성 버리는 거예요.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0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택한 목적이 뭔가? 우리를 택한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즉 뭐냐? 인생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 잃어버린 인생. 근데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치는 분명히 말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불순과 상관없는 순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결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게 하자. 11에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휴거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휴거다. 휴거만이 거룩이 아니라 구원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구원은 희한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요 값싸게 빌리비즘, 이지 빌리비즘 단지 예수님을 쉽게 믿어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서 끝나버려요.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소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토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짓고 제사 지내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거룩해지려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제사법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러니 거룩이라는 것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단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주님 믿고 또 신학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 거룩함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거룩함이 생명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이 없어서 그래요. 거룩함이 문제예요. 거룩함은 뭡니까? 정직함입니다. 거룩함은 성결함입니다. 거룩함은 순결함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면요, 인간은 금방 죄로 넘어가요. 죄에 왜 빠집니까? 내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정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있다면 거룩함이에요. 나는 과연 거룩한가? 그 거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과연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순결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100% 신뢰하는가? 내가 100%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데 그 율법과 계명이 주는 개념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은요, 이제 큰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자, 뭇사람을 심판하는데 이거 뭐냐면 유다서에 보면 이 1장 15절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데 저들의 경건치 않음을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에녹을 봤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휴거 모델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휴거 모델 두 사람이죠. 에녹과 엘리야. 그러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은 그냥 휴거된 게 아니었어요. 무드셀라를 갖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왜 무드셀라를 갖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 죽던 해 노아 600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물의 심판이 왔어요. 무드셀라 인생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 왜 오래 살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타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 전에 인간을 가장 오래 살게 하심으로 그 심벌인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제일 오래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장수한 이유가 유기농 잘 먹어가지고 장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죽으면 심판을 주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생존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전에 준비할 기회. 심판전에 구원을 위한 기회. 근데 에녹서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고요. 예수님을 보고 오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 장면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에녹은 뭐냐면 에녹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심판이 외치고 있어요. 심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냐면 심판을 외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심판을 외치는 것이 경건치 않은 데는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바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심으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거룩한 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심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사건일까? 이 역사는, 이 사람들은 쫙 두 가지로 갈라질 것입니다. 뭐가 진리인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진리처럼 보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편하게 재밌게 사는 사람이 진리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주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방 안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여기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진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 진리를 소망하는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안락하고 좋고 편한 데 살아도요, 주님 오시는 날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절대 지옥 안 갈 거야. 나는 나의 안전장치. 나는 편안하고 안전한 데서
나는 이렇게 믿음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주님이 오시면 안 믿어도 나는 당연히 주님이 날 언젠가 오시면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 뭐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안전장치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에드워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이사야 29장 23절에 보면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사실, 그 앞에서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사실,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주님, 제단 앞에 있는 숯불로 내 입에 대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에는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과 말씀이 거룩하다는 것과 말씀이 순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말씀 앞에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진정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그 거룩함을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왜 자녀들을 징계하는가? 휴거 백성들은 주님 모습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특징은 징계입니다. 근데 징계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징계예요.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징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징계를 경험할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징계가 올 때 뭐냐면 고통이 와요. 죄에 대한 아픔이 와요. 그리고 쓰라림이 있어요. 그리고 죄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회개해야 돼요. 그 쓰라림과 아픔과 그 상처를 여기서 회개하지 않게 되면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그것을 안고 해결하지 않았을 때 환란에 떨어지게 되고 환란에서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동안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는데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때려서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뭘 만들어야 돼요. 어떤 걸 만드냐면 거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면은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저희는 12장 10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물론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슬퍼 보이죠. 아프죠. 힘들죠. 슬프죠. 후에 그러면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후가 중에 후. 지금 징계받고 지금 슬퍼야. 지금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징계에 참여해야만 우리가 유익이 있고 후에 평강한 열매가 주어지죠. 지금 징계에 참여하지 않으면 후에는 평강한 열매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참고 징계를 받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휴거 백성 어떤 말씀인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가 휴거가 돼요. 인내의 말씀. 이게 말이 인내죠.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면 알고 인내를 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어요. 처절한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많은 순교자들의 열전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자와 믿으면서 사자 앞에 섰을 때 어떤 순교자는요, 여성인데 하나님 내가 사자와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 있는 데서 이제 길을 내놨는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무서워요. 사자한테 너무 잡혀주는 거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이래 약하지 않겠어요? 고통당하지 않겠어요? 했더니 사자가 와가지고요, 옆에서 가만히 앉아요.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가더래요. 이게 실제로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거를 사자가 3번인가 4번을 하더래요. 그렇게. 나중에 결국 사자에게 이제 죽어요. 그런데 사자가 확 잡아먹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사자가 와서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고 있고 또 가고 또 와서 이렇게 또 쳐다보고 있고 또 가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순교를 했어요.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뭘 보여줍니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그 징계라는 것이 단지 슬퍼 보이는 징계지만 무자비한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흘러가는 징계.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은 긍휼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말씀을 인내로서 주님 오시기 전에 끝까지 징계를 믿음으로 감당할 때 의의 평강한 열매입니다. 주님 오신 날 의가 뭐예요? 생명의 날이에요. 의예요. 평강의 날이에요. 샬롬이에요. 그 샬롬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요, 이 과정을 통과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 주신 평화가 얼마나 위대한 평화인가. 그 샬롬. 하늘의 평화, 그 하늘의 평화라는 그 평화라는 샬롬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샬롬인데, 그 샬롬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 화로 떠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길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 주님 믿어야지.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 거룩이 떠나가버려요. 그러면 징계가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이고 주님은 그의 사랑과 뜻과 의와 구원과 생명을 이루실 분이라는 분명한 언약에 대한 약속의 신뢰. 우리는 그 믿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의 믿음, 약속에 대한 신뢰. 만약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거룩하심에 별로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면, 바로 그런 죄성의 모습이라면 지옥의 원리는 불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징계를 당하면서 나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 100%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 100%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안전장치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들어낸 안전장치가 있다면 절대 그걸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신뢰하면 다 지옥 떨어져요. 다 환란에 떨어져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질서. 주님께서 우리가 과연 거룩한 거 아닌가 딱 프로그램을 돌리는데요,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는데 뭐가 질서에 벗어났어요.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주님 오시는 마지막 점검에서 에러가 나면 안 돼요. 이제 주님 오시면 임박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러가 나면 어디서부터 에러가 나는지 이거 다시 찾아가지고 다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에러를. 시간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만이 우리 안에 어떤 에러도 없애고 주님 앞에
보기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로서 그 질서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날, 바로 주님을 신뢰한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주님을 뵙게, 주님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실존적 가치를 주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철저한 죄인으로 주 앞에 거룩을 이루한 그 믿음과 신뢰로서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의 그 믿음의 신뢰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 의지하고 믿고 주 앞에 다 드림받는 저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나의 구원의 안전 보장을 갖고 내가 거룩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요 또한 구원받지 못할 희한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신 그 이유는 유일한 이유 단 하나, 우리의 거룩의 회복입니다. 그 거룩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 거룩, 주님을 100%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인 것을,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결코 어떠한 주님 신뢰하는 것 외의 안전장치, 내가 이 정도면은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는 그런 스스로의 자기 당착의 자기 기만의 안전장치를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선하신 분,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변함없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주님 참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결코 한 가지도 작은 것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기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거룩하심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거룩하심 앞에 선 인간의 존재는 철저한 자기 저주의 존재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소망, 그 거룩, 주님 신뢰할 때, 믿을 때 그 거룩이 우리가 알고 주님 오시는 휴거의 날 주님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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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참으로 타락된 존재예요.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온전하게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을 회복하며 진리를 회복하며 주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유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를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진정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의지로 될 수 없는 거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100%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불신의 믿음이 사라지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 앞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요 예요. 100%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살며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며 끝까지 주 앞에서 참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진리를 함께 하시고 진리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구속의 영이 우리를 회복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버지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보호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락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여